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제가 우리 보좌관님 문자를 받고 본문하고 찬송하고 또 설교 제목을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찬송하고 본문은 보냈는데 또 설교 제목을 안 보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목을 보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되어 있는데 참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죠. 자녀들 또 결혼시키면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뭐 AS까지 다 해야 되니까 손자 생기면 또 손자 봐줘야 되죠.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토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다 쉬는 날인데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하고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터진 걸 보니까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이, 아니 이스라엘이 모사드라든지 최고의 그런 정보 기관을 가지고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저기 숨어 있어도 가서 찾아가서 제거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할 때 몰랐을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의문이 들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1년 전부터 도청도 다 이제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이제 완전히 신경을 이제 꺼버린 그런 상태였다. 저희들은 절대로 도발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습을 당하고 키부츠들 점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또 인질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얼마 전에 그 국방부 관계자들이 의회에 가서 이제 그런 징후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국회의원 2명만 거기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설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진 않겠죠. 참 늘 우리 국민으로서 염려가 돼요. 우리가 정말 언제 우리가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굳건한 대비를 하고 우리가 잘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쟁이 터진 상황 속에서도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취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300억 원 정도 이익을 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조사를 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전쟁이 터질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마스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옛날에 우리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열기들이 많이 식어버리고, 또 코로나 4년 지나면서 또 더 많이 식어버리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파수꾼의 역할,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 요원을 데리고 왔을 때에 다윗이 거기에 진영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자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면 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가 타락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아주 줄거리인데요. 우리에게 이제 유일한 소망은 재림의 신앙이죠. 깨어있는 신앙.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후기로 가면서 조금 더 그런 사상들이 조금 누그러지고 달라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서마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또 원하고 그렇게 이제 달려갔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임박한 종말 세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이 자기도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그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너무 슬퍼하고 울고 막 이렇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4장 13절이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는 자들이 먼저 주님이 오시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공중으로 들려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즉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 박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박해가 온다, 핍박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시면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늘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이르게 되는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제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것이고,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들 당대에 올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뭐야 이거 안 오잖아 하면서 다시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너희들이 주님의 그런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너희가 다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했다는 것이죠. 낮에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린 다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못한다. 빛의 아들처럼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죠. 멀리 떠났던 남편이 옛날에 뭐 우리 사우디나 뭐 이런 데 가서 일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움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남편이 없는 동안에 나쁜 행실을 했다면 그게 두려움이 되겠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잘 기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사랑,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재림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종말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2020년 코로나 막 터져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임종을 못 봤는데,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어머님이 신앙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어머님 신앙이 얼마나 뭐
굳건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목사이기 때문에 어머님 제가 목사로서 물어봐요. 어머니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그랬더니 확신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맞으면 얼마나 좋겠니? 얼마나 기뻐 춤추고 우리가 기뻐 뛰겠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 잘했다가 처음 사랑 다 버리고 우리 믿음 다 까먹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월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월의 소망.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사탄의 의심의 불화살이 아무리 많이 날아와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같은 거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해보면 한 절반 정도 있다고 합니다. 참 슬픈 통계죠. 왜 그럴까?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 죄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우리 모든 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방탕하지 않는 것이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의 염려, 우리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참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때때로 방탕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성령을 소멸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기뻐로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놀라운 영생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